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무덥던 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만 불어도 숨을 쉴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좀 쌀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절기에 늘 우리를 찾아오는 감기, 요즘도 보면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가을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오면 이제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한국교회는 30년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팽창하다시피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80년이 지나면서 90년째 들어서 2000년에, 2010년에, 2020년에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달리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데도 실패한 것 같아요. 진정한 위기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들 멀리 갈 곳도 없이 제 개인적인 영적 온도에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좋아졌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만큼 위기에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전처럼 뜨겁게 부르짖던 기도가 빠졌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저를 청년 시절에 봤던 권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참 기도 열심히 했지.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각 부서도 기도원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참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뜨겁게 부르짖던 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를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제목, 첫 번째, 따라 하시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영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은 대단히 간단명료합니다. 나 지금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답해요. 기도해라. 그럼 열린다.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해라. 그럼 찾는다.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도 가끔 좀 헛갈려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해요. 아니,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얽혀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못 믿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간단한 것 말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해법들을 아주 교묘하게 제안하는 그 소리들이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너무 간단하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이거 너무 간단하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교회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들어갑니다.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피로 증후군에 우리가 시달려요.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수월하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답이지, 기도가 능력이지, 여기에 모두 동의하는데 왜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할까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먼저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될 것 같으면 내가 기도만 하겠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기록이 된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불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그 장소에 가능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기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죽을 만큼 바빠요. 바쁜 것과 일이 많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주한 것은 배교자와 같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분주한 사람은 늘 일에 쫓깁니다. 일에 쫓기면 항상 일에 펑크가 날 때가 많지요. 일이 많은 것과 분주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사람과 일이 많아도 분주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분주한 사람, 늘 바쁜 사람은 멈출 수 없어요. A가 끝나면 B를 해야 되고 B가 끝나면 C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일이 많아도 그 일에 쉬지 않는 사람은 A를 하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춥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쉬어야 할 때 그 시간 짬을 내서 쉽니다. 일이 많은 것과 바쁜 것은 항상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쉬어요. 그 사이에도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분주한 분은 일이 많은 그 사이에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엊그제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가끔 집에 들어가면 이제 TV가 켜져 있으면 TV를 가끔 보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교향곡을 작곡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들어봤는데 놀랍습니다. 이게 뭐가 더 놀라운가 하면 본인이 작곡은 해요. 자기가 연주는 못해요. 아직 피아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이거를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이렇게밖에 연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본인은 여기 머릿속엔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걸 한번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본인이 원했던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학년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작곡을 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또 중간중간 놀아요. 아니, 작곡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왜 놀아? 작곡만 하면 악상에 떠오르지 않아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인생도 달려만 가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그 PD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걸작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작곡만 하면 가끔 이게 멈춘대요. 그때 누나와 놀던지 밖에 나가 뛰어놀던지 그리고 또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 화삭 뛰어 들어와요. 여러분, 그 아이는 작곡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작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쉬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도 하셔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가을에 애경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바쁘시죠. 일이 많은 것과 바쁜 것은 항상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쉬어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 무릎을 꿇으면 사실은 분주하다 바쁘다가 입에 달린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영적 게으름 때문이에요. 분주한데 영적 게으름에 빠져요. 영적 게으름은 신앙생활을 꽤 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어떤 소리를 할 때 나에게 찾아왔다고 진단하시면 되는가? 내가 웬만한 건 다 해봤어. 그건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예전에 해봤다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예전에 기도했으니까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영적 게으름이고, 예전에 내가 말씀 봤어. 그런데 지금 말씀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 게으름이에요. 나 예전에 예배 진짜 열심히 드려봤어. 그런데 지금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웬만한 것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던 이 불타오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게으름이 영적 타성에 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영적 타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미처 몰랐네.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지요. 모르고 못하는 것과 아는데 못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지성주의 때문이랍니다. 지성적인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석학으로 불렸던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이어령 박사가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용은 뭐 이래요. 대단히 아주 교묘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논리를 진행을 하셨는데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성에 영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성에 영성이 더해져야 그 지식이 더 빛을 발하고 지성의 영성이 더해져야 정말로 인간이 봐야 할 궁극의 지식을 알 수 있고 지성의 영성이 더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졌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리고 안타깝습니다만 한국교회가 배가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배가 나오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어려운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와 연결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99%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요.
99%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올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맨 처음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 그날 비가 억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 행사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실내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교역자들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치부 어린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야외를 감당하나 그럴 때 저는 비를 꼭 멈춰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외 중에 비가 오면 비 맞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움직일 때 비가 오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할 때 비를 멈추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 그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옆에 쓸만한 체육관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외 행사가 안 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우리가 있다면 거기서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멈춰 주셔야 해요. 그 전날까지 일기예보가 비가 억수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요. 유치부 교사들과 교육자와 유치부 부장님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기에 정말로 딱 좋은 더운 날씨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마지막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잘 짜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좀 쉬세요. 옆에 교회가 상당히 바쁜 것 같은데 그거에 가셨다가 우리 교회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따라 할까요? 말보다 기도가 앞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참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에너지가 이리가 있어요. 말 참 잘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쏟아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회의보다 기도가 앞섭니다. 여러분 회의가 무용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눠야 해요. 그러나 회의한 만큼 기도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회의를 잘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회의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의했다면 그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에 앞섭니다. 예, 순종이 앞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눈물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허락하시면 내 안에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더 성숙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또 따라하죠. 열정적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막 방언을 많이 하고 막 기도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움직여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 온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온과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차갑다 그러면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영적인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 저체온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온도가 높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발화점이 어디였는가? 기도였습니다. 선교사님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원산에서 먼저 부흥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고, 이게 평양으로 그 불이 옮겨 붙었고, 평양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목포로, 대전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에 함께한 성령의 임재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회개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백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새벽과 밤으로는 기도하고 낮에는 평양 도성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물건 슬쩍했습니다. 그리고 갖다 줬어요. 요즘 세계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이 종종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는데 그 핸드폰이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 가방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것. 그래서 미국의 방송국에 와서 가방을 잘 안 보이는 곳에 놔둬서 그런가? 그래서 대로변 옆에다 갖다가 놔둬봤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의 것 훔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지만, 저 중고등학교 청년 때만 해도 중화요리집 가면 뭐하러 그렇게 나무젓가락을 다 들고 왔었는지, 그리고 자랑해, 너는 몇 개 가져왔니? 수북이 내놓고 나중에 뭐 했느냐, 다 버렸어요.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는 게 우리 민족에게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내가 이거 훔쳤어요, 내가 이거 훔쳤어요. 그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평양 도성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로. 그리고 그것이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말씀보다 우리 교회 사역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영적 엔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교회의 영적 엔진은 돌아가요. 그런데 기도가 식으면 엔진이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요즘 골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하루 한두 번 쫓아가 봤어요. 미국은 골프장이 우리나라 족구장보다 많아요.
돈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은 고급 운동입니다. 목사가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미국에서 골프했다며, 골프장 같이 가. 나 안 가. 왜 안 가? 골프하는 목사 내 눈에는 별로 안 좋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분과 내가 골프를 잘해야지, 그래서 골프 이론서를 사가지고 100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럼 골프 잘할까요? 아니요.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스크린 골프장에 가든지 필드에 가든지 골프채를 들고 휘둘러 봐야 돼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공이 삑살이 나기도 하고 공을 한 수백 개 잃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장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 법, 기도에 관련된 책 수백 권 읽어도 기도 잘 못합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든 것만 많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와.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휘둘러 봐야 해요. 내가 말을 해봐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잘 나오는 것인지 잘 나오지 않는 것인지, 옆에 있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옆에 있는 집사님은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데, 옆에 있는 청년도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나는 기도를 주여 그랬더니 기도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 주세요. 또 기도할 게 없어요. 옆을 봤더니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어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도하는 분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나? 그걸 모방이라고 합니다. 골프장에 맨 처음 가서 멋있는 스윙 폼을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죠. 저는 고향이 바닷가라 여름 되면 튜브 하나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그 튜브 타고 놀다가 배고프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나와서 밥 먹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 뭐예요? 그 이제 개 헤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영 폼이 아니라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등록한 줄 아세요? 고급반에 등록을 했어요. 고급반에 등록을 했더니 처음 보는 얼굴, 수영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서 개 헤엄을 나오세요. 초급반으로 가세요. 초급반으로 가서 3달 동안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그전에는 수영하다가 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 옆에 여성회관에 가서 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안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영 교정 폼을 잘 만들고 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개헤엄이 다시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갈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해요. 기도하다가 물 먹어야 돼요. 아유, 부끄러운데? 아유, 창피한데?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시고 기도를 깊이 경험한 분들은 다 물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부끄러움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뜨겁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라?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졸고 있고 나도 자고 있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기도에 근력이 생기고 기도에 지구력이 생기고 기도에 실력이 생겼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 왕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부끄럽지만 여기서 기도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기도 잘한 다음에 교회에 나와야지. 죄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반적 집중 선교가 끝나면 중보 기도단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격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1시간,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 오셔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자원하시면 일정 기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정하시게 할 거예요. 중보기도를 시작을 하면 중보기도단을 한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1년 내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해야 되나? 그럴까 봐 일단 3개월만 헌신할 겁니다. 3개월 헌신하신 다음에 또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 할래요. 그러면 쉬시면 되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3개월 더 연장한 다음에 또 물을 겁니다. 중보기도단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럼 6개월 연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년을 연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단 빠지면 돼요. 중보기도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성도의 비밀을 다른 곳에 가서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이건 다 알려도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중보기도단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만 알아야 됩니까? 물어서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보기도를 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요즘 그런 일이 있다며 얘기를 하면 중보기도팀과 중보기도단과 교육자에 대해서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저에게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알고 봤더니 다 얘기했어. 장로님 찾아가서 이건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권사님에게 가서 권사님께 또 얘기했어요. 본인이 다 얘기했으면서 누군가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얘기해버렸네.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단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른 곳에 가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영적 전쟁을 언제든지 승리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어쩌면 이렇게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그렇게 열심히 일어났던 우연의 일치가 멈춥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불신앙과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과 지성주의와 교만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말보다 기도가 앞섭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앞섭니다. 순종이 앞섭니다. 열정적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실력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단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중보기도팀과 주중 중보기도단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샘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샘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샘에 가까이 가야 할 이유, 기도의 샘에 가면 갈수록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응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샘에 항상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생명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데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